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또 각자 가정에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손을 들어 주를 예배하는 모든 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진실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통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 28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혜용 집사님 예배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책을 레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느덧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어느덧 익숙해져 어쩌면 몸과 마음이 편해져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 다 함께 예배할 날만을 기다리던 날이 더욱 길어질 것 같아 염려와 두려움, 허탈함에 때때로 몰려와 마음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저의 마음과 삶이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있기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때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들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자영업자들, 회사원들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하여질 절정 궁핍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에 처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저희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앞에 놓인 저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힘든 이 시기를 주님께 의지하며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늘 가정에 평강이 깃들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무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온 성가대를 세우셔서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저희들의 마음을 울려줄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위해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귀가 열어지게 하시며 저희들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저희들의 예배를 들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어디 있든지 간에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분들, 열이 있으시거나 기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유튜브에 정목교회를 검색하시면은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의 예배도 모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매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코로나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보석 같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또 기록해보시고 또 감사절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헌물, 호박이라든가 배추라든가 헌물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조정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올해 추수감사절 헌금은 지난번에 저희가 재직회 때 결의한 대로 이 옆에 올로 목사님 구사택에 있는 200여 평 땅 구입하는 그 토지 대지 구입 용도로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잘 지켜주고 계신데 코로나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떨어져 앉으시고 또 손소독해 주시고 명부 작성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무 근심 염려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을 하며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듯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그의 친구가 보고는 적잖게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오늘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가 않는군.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 달 내내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네. 정말인가? 어찌된 일인가? 간단하지.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줄 사람을 고용했어.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그런 사람을 대체 어디서 찾았어? 신문에 광고를 냈지? 그래? 뭐라고 광고를 냈는가?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음. 예, 그랬다는 거예요. 내 대신에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음이라고 냈다네. 그러자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보게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자넨 그만한 돈을 벌지 못하지 않는가? 대체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태연하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지. 안 웃기신가요 이게? 이거 엄청 웃긴 얘기인데. 그렉 로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교집에 나오는 한 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옥은 자동이고 천국은 선택이다. 근심은 자동이고 기쁨은 선택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 동의하시나 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답은 하나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86장이 마음속에 좀 떠올랐어요. 486장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아시죠? 이 세상에 뭐가 많아요? 근심된 일이 많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정말 근심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살기가 막막해진 분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호텔, 여행사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매출이 제로래요. 제로. 극장, 예. 치킨집만 잘 된답니다. 치킨집 배달하는데 이런 데만 잘 되고 뭐 조금 사람 모이는데 뭐 헬스클럽 뭐 이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생계가 막막해져 가지고 다 근심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식들이 다 내 마음처럼 그렇게 커지면 좋은데 자식이 하나가 있건 둘이 있건 간에 꼭 더 속색이고 더 마음 졸이게 하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그런 자식이 아니었고 그런 자식이 하나씩 있어서 우리로 근심케 하고 하죠. 또 결혼 생활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좋은데 늘 위태위태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보면 참 그것도 근심거리고,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온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하던 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고요. 꼬여버린 인간관계, 참 보기 싫고 말 섞기 싫고 불편하고 그거 참 우리로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 이제 노후가 길어진다고 하는데 노후 준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근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근심은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근심은 해로운 것이다. 예, 만병의 근원이 뭐지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근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근심이잖아요. 이번에 그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박사님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관절염, 허리 통증 이런 거는요, 저는 뭐 이 스트레스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뭐 이런 것들에도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 모든 죽음에 이 근심과 걱정, 염려가 항상 관여하고 있고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이자 도전인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가? 야, 근심해봤자 너 영혼을 썩히는 일이야. 하늘의 은혜의 문을 닫는 일이야. 그러니 너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모든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요. 즐겨 암송하고요. 저에게 선포하고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구약에 비슷한 말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슴에 꼭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모든 동물들은 공격 무기가 있든가 방어 무기가 있든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사슴은 공격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슴이 무슨 공격 무기가 있어요. 대신 방어 무기는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빠른 발이랍니다. 그냥 맹수가 달려들면 걸음 하나 달려라면 팍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뿔소, 들소들은요, 한 마리씩 있을 때는 사자나 호랑이가 덤벼들면 당해낼 수가 없는데 두 마리가 같이 있잖아요. 사자고 호랑이고 다 이긴답니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있대요.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이랍니다. 양은 결정적으로 다리도 짧아.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짐승 중에서 제일 태평하고 근심 걱정 없는 짐승이 뭐예요? 양이래. 양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는데 있는 게 있대요. 목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불안한 세상, 염려 많은 세상을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던 시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인생 불만백이었만. 무슨 뜻이에요? 100년도 못 살면서 상회천세우라. 1000년의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건 다 맡기시고 평안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 같은데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근심의 종류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근심. 이거 기억하시려면은 저를 좀 리얼하게 따라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근심. 예, 세상에는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10절 보세요.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사실은 육신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근심을 자꾸 하면은 뼈를 마르게 하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우리 이 몸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심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근심이고 또 하나의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근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띄워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평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뭐예요? 그 근심의 목적지는 종착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근심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이 해도 결국은 헛수고라는 거,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생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키가 크고 싶은데 키 컸으면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유월절을 앞두고 어떤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근심을 털어놨습니다. 랍비님, 저는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것이 많아가지고 골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아니 대체 무슨 근심이 그리 많단 말이오? 나한테 한번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했더니 그가 말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습니다. 포도주도 살 돈이 없고요. 내 옷 살 돈, 명절이니까 옷이라도 한번 해 입어야 되는데 내 옷 사 입을 것도 없고 부인 옷 사줄 것도 없고 애들 옷도 사줄 돈이 없어요. 그리고 고기라도 한 건 끊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충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 사람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교병은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그럼 포도주는 얼마요? 10,000원입니다. 랍비가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 옷은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부인 옷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이 부인 옷이 좀 비싸요, 항상. 부인 옷은 10만 원입니다. 애들 옷은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다. 그럼 6월절 고기값은 얼마입니까? 2만 원입니다. 그 말을 다 듣고서 랍비가 그 사람을 조용히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한 가지 걱정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21만 5천 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21만 5천 원 복잡하게 이것저것 막 그러지 말고 한 가지로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21만 5천 원 주세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근심은요, 안 일어날 근심, 안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 해서 아무 덕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갖고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좋아해 준 사람이 9이에요. 근데 하나는 나를 좀 꽃같게 생각하고 미워해요. 근데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하고 지내요? 그 한 사람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근심과 염려라는 거예요. 왜 쓰잘데기 없는 것에 좋아해 주는 사람 9이 있는데 미워하는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하루를 낭비하냐? 그 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근심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심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를 탐욕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저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좀 황당한 기사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아빠가 아기를 태우고 이제 시내에 왔는데 실수로 요걸 눌러놓고 차문을 잠근 거예요. 키를 안에다 두고. 아뿔싸 생각해 보니까 23개월 된 자기 딸아이가 차 안에 있는데 라스베가스가 사막 도시거든요. 엄청 뜨거워요, 바깥에가. 순간 아뿔싸 해가지고 순찰하던 경찰에게 달려가서 저 문 좀 열어달라고, 아이가 갇혔다고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빨리 와가지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열쇠공을 부른 다음에 기다리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경찰이 아빠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창문을 깨고 애부터 꺼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차를 엊그제 새로 샀대요. 그래서 이거 차를 훼손하지 않고 가능한 애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랑 몇 분 막 실랑이 하다가 경찰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이걸 깨고서 알을 딱 꺼냈는데 늦었어. 애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죽었어요. 그 아빠가 실형 선고를 받으려고 지금 재판 중에 있더라고요. 흑인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을 너무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지각과 분별력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가시덤불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탁 쳐버리면 빛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심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심과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이것 말고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어떤 근심은 우리를 뼈로 마르게 하고 어떤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어떤 근심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은 괜찮은 근심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8절로 한번 돌아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저희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전에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고 막 이런 아주 신랄한 비난과 비판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게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무척이나 아꼈고 성도들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왜 그런가? 다른 교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나눠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뿐이에요. 신령한 교회에서 그 간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음란이 교회를 이렇게 막 번져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한 교인이지만 그 교인을 내쫓아야 되는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 아파하는 내용이 있고, 또 교인끼리 막 서로 송사를 벌여가지고 막 싸우다가 자기끼리 어떻게 이게 안 되니까, 조정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천사도 부리고 온 세상도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할 사람들인데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부끄럽지 않냐 하면서 바울이 너무너무나 그게 속상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온갖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천사 숭배하고 막 이런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이 그 문제로 늘 이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는데, 꾸중과 책망에 담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물의 편지. 예, 바울의 눈물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써서 가슴이 아팠던 거죠. 자식이 엇나가는데 부모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다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뺨을 한 대 그냥 확 대 후려 갈기고서 부모가 돌아서서 저게 평생 상처되면 어떡하나, 제가 이걸로 집 나가면 어떡하나, 제가 이걸로 인생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제가 실족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원로 목사님도 저희 때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가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참고 또 참다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그냥 막 해버리셨다. 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가슴 아프셨더라고.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잘 돼가지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편지를 써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디도를 통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는 근심하다가 마침내는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말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말들,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아멘으로 바꿔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냥 혼내면은 반발하고 상처받고 튕겨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에 바울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유익을 주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제 그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은 영혼이 매우 강팍한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예배 생활이 정상적인 궤도에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잘 되어져 있으면은요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나를 뭐 넘어뜨리려 하고 막 어떤 공격이 와도 그런 대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바울이 아까 그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마음이 강팍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번에는 훨씬 더 강경하게, 훨씬 더 단호하게, 훨씬 더 아주 원색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드러내고 책망하고 하는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는 아니고 중간에 어떤 한 통의 또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래서야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이러다 심판받겠다. 그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으로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났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말이죠. 오늘 새벽에 부고 하나를 받았는데 여기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너무 건강하신 분인데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뵀던 분인데 너무 건강하신 분이, 너무 멀쩡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새벽에 참 많이 놀랬더랬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경아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참 괜찮은 애인데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가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에게 구원이 확실한가? 오늘 하나님 날 부르셔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 이게 신학교 와서 사실 할 고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학교 오기 전에 해야 될 고민인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질문, 그 실존적인 질문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오래 고민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그 문제에 대해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좀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 잘 아시죠?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책을 막 읽으면서 첫 장이 시작돼요. 근데 크리스찬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찌알고 뭘 어찌해요? 자기 영혼 어찌알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이 장망성, 장차 멸망한 성읍인 거예요. 그거 안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깊이 고뇌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한 자기 영혼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서 그 성읍을 떠나는 것으로 필그림 이 철로역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우리 하셔야 돼요.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자녀들에 대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회심해야 될 텐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될 텐데,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 근심이, 그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값진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철학자죠. 수학자였는데 나중에는 과학 철학자, 모든 영역에서 다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천재죠, 천재. 화이트헤드는 아버지가 경건한 퀘이트 교도였는데 이 학문에 심취한 나머지 젊었을 때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교수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왔대요. 막 그냥 눈이 막 허리까지 올 정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 노파가 그 눈 구덩이에 파묻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헤드가 그걸 딱 발견하면 빨리 달려가서 그 노파를 다 끄집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친절을 베푸시는 걸 보니까 분명히 신앙심이 있는 분인 것 같군요.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이트헤드가 멋쩍으면서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다 늙어가면서 어쩌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나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나는 저 눈구덩이에서 빠져 죽는 줄 알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이 대학자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버린 거예요. 그렇지.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지. 그래서 이분이 노년에 신앙에 대한 책을 썼어요. 신앙에 대한 책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볼 때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니까 나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해야 될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이러한 근심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게 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막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이 너로 하여금 열심히 있게 만들었구나. 너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었구나. 너를 깨끗하게 만들었구나. 그 이야기예요. 이게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를 떠올리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조기. 여러분 집에 혹시 건조기가 있으십니까? 건조기 없으시죠?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의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건조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까지 건조기 그냥 툭툭 털어서 말리면 되지 햇볕에 말라야지 세균도 없어지고 좋아 그랬어요. 무시하고 딱 지나갔는데 제가 이 정목교회를 부임해오면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건조기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건조기라는 걸 써보게 됐습니다.
빨래를 다 해가지고 그대로 짜서 탁 넣고서 띵동댕 도로도로도로도로 해가지고 1시간 50분 만에 빨래가 탁 건조해서 나오는데 완전히 신세계야. 아유, 꿉꿉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뽀송뽀송해. 냄새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건조기 예찬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부에 우리 찬송이하고 하은이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찬송아, 하은아, 니네 시집갈 때 건조기 사줄까? 그래서 여러분, 건조기 제가 건조기 홍보위원 안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써보니까 이거 진짜 꼭 완전히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인생템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보, 그 식기세척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러는 거예요. 식기세척기.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냥 이게 하면 돼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살까 고민 중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세탁기 얘기하시고 건조기 얘기하시고 식기세척기 얘기하시고, 여러분, 아니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아, 얼마나 좋은데요. 뽀송뽀송하고 그냥 그릇도 깨끗하게 하고 살균 다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그 좋은 거는 하나도 안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특권도 주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천사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도 안 써먹어. 10년 전에 교회 다니는 거나 20년 전에 교회 다니는 거 지금이 똑같아. 10년 전에도 그만큼, 지금도 그만큼. 여러분, 그거 원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근심해야 되냐, 그걸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랑 똑같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믿음도 잘 자라고 자녀들도 번듯하고 온 가족이 축복받고 다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여러분 근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근심이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 우리는 잘못한 것만 회개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안 한 거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도 못 찾아 먹은 거, 그거 억울해하시고 회개하셔야 되고 원통해 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사역하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카톡을 하셨어요. 뭐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신 거야. 뭐냐면은, 이 목사 옛날에 나랑 주사 맞으러 간 적 있지? 예방주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 주사가 폐렴 주사였어, 독감 주사였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독감 주사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드렸더니 오케이 알았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엔 폐렴 주사를 맞아야 되겠고 뭐 약간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겠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카톡의 사진에 보니까 아들이랑 찍은 사진인데 그 아들이 졸업을 했나 봐요. 예. 제가 목사님 종서가 졸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어 그랬어요. 근데 난 안 물어봤는데 대학 이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칭화대가 중국의 서울대예요. 중국의 서울대.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고 싶으셨나 봐. 그 밑에 위에 누나는 서울대 다녀요. 서울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영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딱 끊고 나서 은근히 이렇게 부해가 나는 거예요. 시기 뭐 이런 거보다는 저 안에 어떤 거룩한 열심이 일어나냐면은, 야, 우리 아들은 더 좋은 데 보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아니 똑같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집 아들은 칭화대도 가고 서울대도 보내고 다 하는데, 아니 우리 자녀라고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원통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의 열매들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거, 그딴 거 하나도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는 거, 영적인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근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 참된 것만 붙드는 그런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서 이렇게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서 11조 예물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예물로,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하여 바칩니다.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리며 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탁월한 인물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산골 오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고 풍성함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고개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산업, 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기도하고 꿈꾸고 주여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만복을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근심하지 맙시다. 예, 영적인 근심을 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거룩한 근심을 가슴속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